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인 2장은 3장부터 시작되는 사사들의 이야기에 앞서 사사기 전체가 어떤 성경인지를 설명하는 도입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시작이 천사들을 통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같은 반응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만함과 완고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 되지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도입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문단의 주제는 울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하는 천사들의 메시지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천사들이 나타난 경로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서에서 대단히 큰 의미로 나타났던 곳이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었었는데 그때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천사를 만난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첫 대면의 장소였던 길갈에서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는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뒤에 나타납니다만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곳, 울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천사를 만난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울어야만 하는 이 처지를 천사들의 이동 경로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어찌하다 보니 길갈에서 복임으로 옮겨와 있는 상태다. 이것이 1절 말씀이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왜 울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먼저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셨으나 이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단을 헐라 하셨으나 그들이 단을 헐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앞서 있던 1장에서 설명이 잘 되었지요. 예컨대 그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나 루스를 정복할 때 그 루스에 있는 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가끔 라합과도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이 라합과 루스에 있었던 한 사람의 사건을 동일선상에 비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는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기생 라합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동화되어 버린 것이고 더 이상 그 땅 주민이 아닌 상태가 되었지요. 반면에 루스에서 온 한 사람은 여전히 그 땅 사람으로 남아 있어서 그 땅과 언약을 한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심으로 이스라엘만 존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어긴 것이지요. 단을 헐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그대로 베스메스와 벳 아난의 도시를 정복하지 않으므로 그 도시들을 통해 우상이 보급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때 천사는 이 일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특별히 그들이 용납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과 우상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첫 문단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고 난 다음에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먼저 울었다 하는 것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땅을 복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나중에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변질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래서 길갈의 영광은 사라지고 복임에 이르고 말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는 말씀이죠. 1장에서 2장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룬 일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장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자신들의 땅에서 말씀을 따라 그들의 각각의 전투지에서 승리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 이야기들이 전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라는 말은 여호수아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여호수아가 영향을 미쳤던 바로 그 시대, 그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장군이 죽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좀 더 확장하면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둘째 문단에서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기기도 했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도 받았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둘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사사시대란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가리킨다 하는 말씀인데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에 대한 경계, 구분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부터가 사사시대냐 하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가 사사시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10절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때부터 경계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시작했던 것과 같이 이 사사시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면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고
아기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불행하기 그지없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더라. 마치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우상에게 굴복당하고 영적인 함정에 빠져서 암흑시대를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그 시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새롭게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 다음 세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른다. 셋째 문단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지요. 그리고 우리 또한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 언약을 주신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질서인 동시에 소망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의 약속 의지하여 살아가는 언약 백성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있는 시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신앙인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지속적으로 받는 일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여호수아 세대가 오늘날에도 이어지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머릿속에 두는 그와 같은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일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대를 여호수아 세대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